우리는 이 시간 우리 2024년도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새해였지만 어느새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잘 해볼 걸, 조금만 더 열심히 좀 해볼 걸,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지배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고, 또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경제적인 풍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을 기록했냐면 3,000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잠언과 같은, 주옥 같은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온갖 것, 다시 말해서 우주, 또 동물, 채소, 곤충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물까지도 논할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헛되지 않은 것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후회가 많아도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의 옷을 입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는 교훈은 바로 뭐냐? 첫째,
인생에 있어서 쾌락은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부자가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발을 뻗고 편히 잠잘 수가 없다라고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재물과 부요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지나치게 많은 것, 그리고 자기의 쓸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거의 다 뭐 합니까? 죄 짓는데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잖아요. 거의 다 뭐 옳고, 물론 옳고 정말 바르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또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옳은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래 살면서도 그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자기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얻는 쾌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쾌락을 자꾸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밖에서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헛되다라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을 밖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랑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남매가 이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어요. 아무리 먼 곳까지 찾고 헤매며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넘나들어도 이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매는 지쳐서 포기하고 결국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파랑새가 그 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다른 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심령들 그 배에서 할렐루야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 삶에는 곤고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곤고한 그러한 삶 아니었어요? 굉장한 그러한 곤고한 삶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떤 위로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사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한 말로도 우리는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러한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솔로몬이 한 모습을 보면 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능력 많아서 야 괜찮다,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솔로몬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보다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는 그 국가를 부흥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무역은요 엄청났어요.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왕이었어요.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의 분쟁은 조정하고 재판을 했어요. 그가 정말 재판하면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지혜자였어요. 지혜의 말, 잠언을 말하고 그는 시편을 썼어요. 그가 시를 쓸 때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그의 말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감동시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끝이 있어요? 생각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12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아직 진정한 공부가 아직 그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그 생각과 공부는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가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니 할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 피곤한 일들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밤낮 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가 해놓은 업적 엄청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막 푹 빠져서 일을 했지만 지금 와서 내가 뒤돌아 보니까 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그 삶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도 그러나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셋째, 그 대안은 바로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짜 본질은 바로 뭐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해도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를 읽어보면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 12장까지 있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쭉 읽다 보면 다 세상 이야기만 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봉독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12장 말씀, 이 12장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는 지식과 행복이 최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먼저 취해야만 됩니까? 나중 취해야만 됩니까? 먼저 취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인데 그것을 나중에 취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생이 가장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젊어서 취하지 못하고 왜 내가 늙어서 그 하나님을 취했을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은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날에 좋은 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옛날에 보면 그 옛날 집에 안방에 벽장이 있어요. 다 알라나 모르겠네. 겨울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그 벽장 위에, 그 벽장도 있고 다락이 있는데 그 벽장에 무엇을 갖다 놓으셨냐면 감, 아주 연시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겨울 굉장히 춥잖아요. 그 벽장 굉장히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벽장을 쑥 여시고 그 다음에 그 시원한 감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 감 중에서 어떤 것을 드세요? 예? 제일 괜찮은 것을 드십니까? 제일 안 괜찮은 것을 드십니까? 예? 아니 제일 괜찮은 것을 드셔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걸 드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 상자에 30개가 들어있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을 드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우리가 선택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매일 무엇만 먹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냐면 그 상자 속에 놓여있는 감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골라서 드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만 드신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드신 거예요. 아니 좋은 걸 드셔야지. 생각을 바꾸면 맨날 좋은 거 드실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안 좋은 것을 매일 드신다라고. 다 왜 그걸 드시는지 알지요. 그거 안 먹으면 금방 상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언제 취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취해야지. 황혼에 그것을 취하면 되겠느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말합니다. 13절인데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즉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들었지. 다 들었는데 마지막 희망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후회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그 자체로만 보면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새해를 열며 소망을 가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2025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